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인사치고? 네. 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길이 있어요. 글씨를 써도 서도가 있잖아요. 서도. 장사를 해도 상도가 있고, 예술을 해도 예도가 있어요. 땅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틀어 말한다고 한다면 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는 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로 살았다,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 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산천초목의 명령도 하시고 권세자들을 혹독히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정말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그냥 잡히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군인들에 의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잡히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분이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 복음을 우렁차게 전하신 그분이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한 그 예수님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당하는 예수님이야말로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떤 길인가? 오늘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다. 자,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군대, 권세, 무기, 이거는 뭘 얘기해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무기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무기가 우세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치고 미국을 협박하고 세계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했어요. 아무 무장도 없고요. 빈손으로 군인과 권세와 무기를 상대했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은 남을 해하고 죽이는 무기예요. 물론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칼은 무기예요. 무기.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하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라. 제자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희생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이야말로 자유로운 자리에서 맡겨진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부모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인생은 뭐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생의 싸움은 물질과 권세와 인기와 능력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싸움은 뭐로 결정나는 거예요? 뭐로 결정나요? 왜 가만히 있어요? 침묵으로 결정나는? 뭐로 결정? 사랑으로 결정나는, 사랑으로 결정나는 거지.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 하나로 온 세계를 지배했다.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세계가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무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일본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을 알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현재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 상당히 무서운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무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그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 무기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 무기는 파괴하고 죽이고 분열시키는 데 쓰임받지 절대로 그 무기를 가지고 동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여기에 모인 군인들을 한 변에 멸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를 계획하고 십자가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파괴하는 것이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패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사랑 하나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려고 무기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패하셨어요.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과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은 자꾸 또 다른 미움을 낳아요. 사랑은 어떤 미움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다. 두 번째는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영혼을 찾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두 글자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자, 9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당부의 말, 사명,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그 길만을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승리와 패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어요. 내가 저들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잡혀가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잡혀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의 안전에만 신경 쓰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한 사람 속에 바로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관심이 없어.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높은 사람, 세무서장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고. 왜 그랬는가? 당연히 세금을 잘 걷어야 나라가 이끌어져 가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어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 먼저 로마에다가 바쳐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다가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주머니에다가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거둬야 돼요? 많이 거둬야죠. 많이 거둬야 되니까 백성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해서 왕래하지도 않고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의 집에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든 거기에는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와의 만남이 중요했어요. 죄인으로 정죄를 당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리에 한 여인을 아시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5씩이나 바꿨어요.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뭐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물을 길러 왔는데 대낮에 길러 나온 거예요. 대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저 중동 국가나 이런 열대성 기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낮이 되면 낮잠을 자야 돼요. 제가 10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문화 속에 오후에 1시에서 4시 사이는 전화도 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때문에. 낮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낮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탈 수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거기 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를 따져요.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막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요. 생명도 빼앗아요. 부정부패해요. 권력도 남용해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이익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손해를 보셨어요.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자식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 봐야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해 보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농부가요, 손해를 보고 자꾸 씨앗을 땅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절대로 이걸 손해 보지 않겠다 그러면 거둘 결실이 없어요. 당장에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심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네? 일을 안 해보셨나? 쉬우냐 어려우냐 생각하잖아요. 쉬우냐 어려우냐. 물론 돈이 드냐 안 드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우냐 어려우냐를 따진다면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매사에 쉬운 일을 찾잖아요. 우리 젊은 신혼 부부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어렵다는,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아주 결혼을 하는 것만 해도 업어주고 싶어. 왜?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건 참으로 칭찬할 일이고 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두 사람이 재미있게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그 기간 지나서 자녀를 갖겠다, 요런 생각을 아주 하는가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녀는요, 우리가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시골 외가에 그 외할아버지의 누나인가, 그러니까 이 촌수가 좀 복잡한데 외가의 친척 중에 아주 잘 사는 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갓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어른이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인사를 하러 가려고 하면 우리 외삼촌들이 그 집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 집에 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집에 가면 진짜 할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로 가서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예법이 복잡한지 몰라요. 거기 규정에 다 따라서 인사를 해야 돼. 절대로 내가 인사를 하고 놀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참 주시는 가르침도 받고, 그러고 있다가 안채로 가봐라. 그래야 이제 안채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가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꿀물을 타주셔요. 꿀물. 지금이야 꿀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꿀을 본 일도 없고 그런 걸 먹어본 일도 없어요. 꿀물을 타주셔. 그러면 그거를 아껴 먹었어요. 아껴 먹었어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한 번에 다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한과인 것 같아. 집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를 주시고, 그 집에는 또 다른 집에 없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단감이라고 그래. 지금은 뭐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감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니까 평상시에도 그 집에 가기를 소원해요. 근데 갈 만한 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명목이 있잖아.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나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또 외삼촌들이. 자,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따라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요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 있어. 딸 하나. 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지금도 소중하지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되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둘째 부인한테 막 집도 사주고 땅도 사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낳긴 낳았는데 딸만 또 셋을 낳았어요. 딸만. 내리 딸만 낳았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양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자 아들이 그 가정을 이어받았어요. 그 양자는 수지 맞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죠. 저 어제 주례하면서 저는 꼭 그걸 물어보거든요.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고. 그랬더니 딱 하나만 낳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만 낳으면 그럼 둘째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둘째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낳아야 되는데 있으면 하나만 낳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둘을 주시면 둘을 낳고 다섯을 주시면 다섯을 낳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밤 새웁니까? 밤 안 새우잖아요. 밤에 부모는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서 자고 나면 크잖아요.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어린이들을 영화부 어린이들을 보는 게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요. 그 사이에 컸어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일주일 동안 컸다는 얘기요. 여러분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큰 걸 몰라요. 근데 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 그처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믿습니까? 안 주시면 안 낳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쉬운 걸 따지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취업할 때도 어려운 직장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젊은이들이 막 한국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 와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많이 와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됐잖아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이방인 취급을 받게 생겼다니까요. 뭐 그때까지 우리가 뭐 살아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명감으로 살아야지 이게 쉬우냐 어려우냐를 따지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돼요. 돈 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산 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때때 옷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한복 같은 걸 입고 살아. 농촌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가서 그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잖아요. 일을 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어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또 충성했어.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또 일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멍청해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빈둥빈둥 노는데 멍청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자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쉬웠겠어요? 절대로 쉬울 수가 없죠.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지는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해도 절대로 십자가형에 죽이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노예들이나 막 국가를 전복할 만한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칼보다 낫다. 순종은 어떠한 능력보다 낫다. 순종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예배보다 먼저다. 순종은 봉사보다 먼저다. 순종은 헌금보다 먼저다. 예배보다 먼저다 하는 것은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이 되겠는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은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상대를 이기는 무기잖아요. 칼을 가지면 칼을 안 가진 상대방을 이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잔은 뭐예요? 잔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십자가예요. 사명은 우리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묻지 않아요. 사명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묻지 않아요. 사명은 이것을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것을 묻지 않아요. 사명은 오직 한 가지를 물어요. 뭘 묻느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힘든 구덩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야, 길을 잘 찾아야 된다. 제가 시골에 갔는데 다른 분 한 분을 제가 운전해서 다른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내가 목적지를 잘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어요. 자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막상 가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찾아갔던 그것만 가지고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막 고속도로가 생기고 전혀 다른 지역이 됐거든요. 뭐 몰라요.
그래서 한참 헤맸는데 몰라.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세요 그래. 그래서 저기로 갔어요. 근데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집 아들이 인천에 사는데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 번지를 물어봐. 아니, 원래는 그 집의 주인에게 번지를 물어봤어. 근데 물어봤는데 번지가 안 나와.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주인도요, 자기 집 번지를 몰라. 그래, 잘못 알려준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알려주는 그 번지를 치고,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칼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잔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학생들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수능시험이 곧 다가오는데 학생들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수능시험을 다 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과거에 평가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했는가? 사랑했는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사랑했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무엇으로 평가받겠어요? 이걸 남겼는가? 손해를 끼쳤는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동산을 얼마나 이뤄놨는가, 집은 얼마나 큰가, 그런 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평가받아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며 살았는가, 그거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인생의 평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쉽게 살았는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그런 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로 평가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된 길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헛된 길을 가면 헛된 인생을 산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된 인생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자기가 공부한 거는 전혀 다른 게 났어. 지금까지 정말 피땀 흘려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답을 못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낭패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평가받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세 가지 길을 다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이에요? 사랑의 길. 두 번째 희생의 길. 세 번째 순종의 길.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평가를 받아서 합격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